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 우리가 정한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 안에서 일꾼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일하려고 주님께 순종하며 일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어려운 일 우리가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이 땅에서 주의 일꾼은 당연히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내가 주의 일꾼으로 일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안 당해요. 술술 풀려요.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근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평강을 주는 외부로부터 어디 있겠습니까? 동역자를 만날 수도 없고요. 교회와 관계도 다 끊어지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록 1장 1절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4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과 교회를 위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7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먼저 거기 사자에게, 종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과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6절 중간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이때 제사장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비유죠. 나라라는 것은요, 좁게 얘기하면 교회, 제사장은 주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을 드릴지어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6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 수많은 어려운 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혼란과 이단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요한서신과 바울서신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얘기 똑같은데 그것이 길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앞에다 멘트를 달았어요. 길게 설명하고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올바로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볼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백두산 천지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2800m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 있는 천지인데, 그 천지의 물로부터 압록강이 시작하는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두만강이 시작하는 근원이에요. 거기서 압록강이면 물이 천지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가겠습니까?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거기서부터 두만강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백두산 천지의 수위는 변치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물리학에 있어서 그것이 있죠. 수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꼭대기에 비가 많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수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요, 뭔지 몰라도 백두산 천지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백두산 천지만큼 큰 산이 없거든요. 더 높은 산, 더 높이 가운데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물이 올라가든지 하는 것이지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제가 글을 봤더니요, 티벳 산맥에서 거기가 흐른다. 거기서 티벳까지 몇천 킬로인데 거기서 지하수가 여기까지 와서 다 와서 그 압력이 한 2km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아마 땅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물 호수가 있어서 그것이 압력으로 있죠. 압력으로 위에서 어떤 압력 속에서 올라가는 그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주장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티벳에서 올 일은 없어요. 과학자들 주장하는 것은 올 일은 없어요. 그 장장 먼 길을 와서 위로 수직으로 올라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종들,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 여러분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들 안에 뭔가가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귀한 일꾼이라는 것. 교회와 성도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요, 교회는 금촛대라 그래요. 일꾼은, 주의 종은 별이라 그래요. 참, 이 표현이요, 금촛대라 그래요. 그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리에다가 금띠를 달았거든요. 그 똑같은 금색의 영광을요. 여기서도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는 것,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섬긴다는 것, 교회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청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와 우리가 일꾼을 얘기했을 때 교회를 뭐라 그래요? 금촛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을 별이라 그래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별과 금촛대 그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둠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어둠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원망하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금초대를 밝히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밤의 별을 밝히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밝혀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별이 되어서 그또 내가 금초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밝힐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해 주셔요.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셔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어려워요.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아멘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찬송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앞으로 내일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역사의 시간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제 그만하고 온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근원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신 온 땅에 충만한, 4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신 교회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줄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선교 출발하는데요,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들리는 소문에 거기는 전기도 안 된다, 거기는 무엇도 안 된다, 우리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와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그 말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먼저 나셨다는 것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백두산 천지의 물의 근원처럼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모든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 다 단절된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 그것은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중심의 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의 말씀이 삶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빛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중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2025년도 정말로 열매가 풍성한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부딪혀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부딪혀가지고 뭐 있습니까? 없어요. 제 가까운 어떤 분이 병원에 갑작스런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했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원하면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땅에 많은 어려움, 2025년도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내 밖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 해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